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더 계셨죠? 집사님 생각나십니까? 질문을 옆에 묻지 마시고 자,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더 계셨느냐고요? 40일 40일 더 계셨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이 감림산이라는 감림산에 남자만 500여 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한 2~3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한 것들을 딱 한 절씩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질문하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 질문했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네. 야, 이런 친절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회복되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느냐, 그게 머리에 탁 들어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회복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땅끝까지 이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순교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자가 되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모든 설교의 내용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의 내용을 이때 설교의 내용이라고 한 절씩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막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안디옥에서 전도해가지고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빌교회. 에베소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심지어 고린도에 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다 순교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됐는데, 자, 오늘 앞에 앉아있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말씀이죠. 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모르면 동의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마 이단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네.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다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여기에 뉴욕의 어린 양 교회도 이 사도들의 전통 위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땅에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증인하려고요. 네? 증인. 되려고. 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동의만 하면 그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왜 있느냐?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고 또 정인을 만들어서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이 어린 양 교회 위에도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목적, 오신 계획,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추종하고 따르고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죠. 우리 집사님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습니까? 남성교회. 남전도회.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은 왜 존재할까요? 남전도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죠? 교회 일에 순종. 어떤 일을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예. 이 조직은 왜 존재할까요? 조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도요. 아니, 눈치도 빠르시고 이 안에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증인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왜 존재하느냐? 이 조직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로 교회 갔을 때에 교인이 한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가 있었는데 남전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 할아버지가 다 합쳐서 한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전도회가 뭘 하는가 보았더니 원래가 되었는데, 제가 처음 갔다고 전도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를 한 5분 하고 제가 앉아서 뭘 하는가 보았더니 총무가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새로운 입문진이 뽑혔는데 입문진들이 돈을 5,000원씩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샀는데 이 강아지가 지금 굉장히 커져서 이번 여름에 되면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전도회가 다른 보고는 안 하고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개가 얼마나 커갔는가를 보고를 하냐 이랬더니 그 총무가 매달마다 그것을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를 한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남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저 장류 폭포에 가가지고 이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를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무리 바닷가의 시골이고 조그마한 교회고 사람이 없는 교회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조직이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조직 안에서 개 한 마리 키워서 단합대회 하는 이런 남전도에는 조직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폐쇄시켰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한 2주 뒤에 여전도회가 또 모였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보았어요. 마치고 났더니 여전도회 회계하고 총무가 둘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까만 옷 입은 우리 자매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부인요. 네. 지난번에 한국에서 참기름을 가져와서 팔으라고 했잖아요. 10병을 주었는데 왜 그 값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에서 국산 계란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전대 회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도 근사님은 안 내놨잖아요. 돈을 갖다가.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 이름을 다 불러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젓갈 팔고 계란 팔고 김 팔고 참기름 팔은 것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것을 여전도 회계한테 줘야 되는데 못 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면박을 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제가 있는 데서 딱 일어나더니 여기도 바닷가인데 젓갈이 팔리느냐고 도로 가져가라고 이랬더니 여기 있는 회계가 써가지고 지금 이 4월달이 됐는데 지금 가져가라면 어떻게 되느냐고 젓갈은 당신이 먹고 돈은 가져오라고 이랬더니 일어섰던 그분이 의자를 탁 치면서 나는 예전에 탈퇴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두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여전도회인데 여전도회가 왜 여전도회라고 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왜 참기름 팔고 계란 팔고 이런 걸 하느냐고 이랬더니 전도사님 남전도회는요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도 여전도회가 젓갈 팔고 계란 팔고 참기름 팔아가지고 전도사님 앞으로 생일도 해줄 거고 교회 숟가락 밥그릇도 사고 하지. 그때 제가 느낌에 이 마귀가 온 교회를 지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윤을 남겨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전도회를 폐지시켜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도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도회 그러면은 남전도회 지금 남전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아무 직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남전도의 회원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사실은. 네. 그럼 본인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습니까? 예, 저도 남전도에 있습니다. 남전도에서 맡고 있는 일은 뭐죠? 예, 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남전도 회원이잖아요. 예, 그럼 지난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4월 달이 됐는데 남전도의 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도는 몇 명을 해 오셨죠? 못했습니다. 아니, 남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한 공동체인데 전도를 한 명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 그 조직이 왜 생겼는가 목적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는데, 자, 본인은 직분이 뭐죠? 집사. 서리 집사죠. 여자 집사님은 다 서리 집사잖아요. 네. 그 새삼스럽게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근사, 안수집사, 집사 다 있는데 이런 직분들은 왜 있을까요? 이런 직분들은 왜 있을까요? 섬김. 섬김? 네, 맞습니다. 이런 직분은 왜 있을까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질서? 왜 질서가 안 잡힙니까? 이 직분자들이 도와가지고 질서! 이렇게 질서. 아니 질서를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인데 직분은 왜 존재할까요? 예,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우는데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다음에 또 안수님은 안수님대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직책을 받았든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나 집사나 감독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영혼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혼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분이 뭐라 그랬죠? 집사예요. 집사님은 왜 존재한다고요? 집사님은 교회에 왜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말로 한번 해보세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 전도. 전도, 복음 전파. 이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겁니다. 장로가 필요해서 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이 없으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조직도 있고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이 조직과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과 이런 직책들이 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직책과 이런 조직이 왜 있는가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빽딱이만 남아있다면은 이는 잘못된 거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도 이제 집사님이시고 두 분 다 집사님이시니까 이제 지난 1년부터 우리가 해야 살아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우리 어린 양 교회 한번 모시고 와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딴 교회 보냈어요, 내가. 딴 교회. 아니 왜 우리 교회 오라 하지 않고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그 한국말 하는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죠. 그분들은 전도하에 오지를 않으셨네요. 아직 안 왔어요. 다음에 올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예, 예. 그럼 본인도 그럼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를 모시고 오셨죠? 없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전도만 하고. 전도만 했는데 교회는 오지 않았네요. 네, 네. 전도만 했는데 전도를 하기는 했는데 교회를 안 왔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인간성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안 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가서 소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고 사람들을 친절히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어린 양교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은 자기가 한 10명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어떨 때는 랍스터도 한번 진짜 한번 사주기도 하고 소고기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한 번만이라도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은 안 오겠습니까? 오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주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있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직분자를 다 임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임직을 세우고 그분들을 불러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여러분들 직분이 왜 존재하죠? 네, 우리 교인들은 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 전파하는데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그래 했는데 다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권사님, 이 권사님이 황삼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황삼순 권사님은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한 명도 안 해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니 권사님이 되시면은 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도도 한 명도 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도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왜 그래요? 이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럼 뭐가 그렇게 바빠요? 하니까 그럼 묻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똑같았어요. 다음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도 안 오시고 전도도 안 하시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또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 늘 바빠서 새벽 기도도 못 오고 바빠서 전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권사님 돼서 물어보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권사님이 바쁘기는 되게 바쁩니다. 왜 그렇게 바빠요? 했더니 권사님이요 고추방앗간을 했는데 이제는 원래는 참기름 같은 거 짜는 방앗간을 했는데 요새는 고추방앗간도 하는데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는데 고추 농사 짓는다고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도 못 오고 전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추밥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했는데 어느 토요일 날 또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이제 장로님부터 쭉 기도를 했어요. 강례상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 근사님이니까 마지막에 와서 우리 하나님, 우리 황삼순 근사님 고추밭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근사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근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삼순 근사님 고추밭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근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황 근사님 황 하는데 앞에 빨간 글자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빨간 글자가 쫙 새겨지더니 그 글자가 또르르 뭉쳐가지고 포탄알처럼 벌겋게 그 포탄알처럼 제 머리에 날라오는데 팍 날라오는데 내 머리를 피할 겨를도 없이 제 머리에 그대로 박아. 그 제가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신 목사인데 야 이거 뭐 사탄이 역사하나? 이래 제가 앉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여 우리 황 하는데 동일하게 글자가 새겨지면 그 글자가 뭉쳐서 그대로 날라오는데 또 피하지도 못하고 제 머리가 박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씀이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그때부터 다른 기도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 머리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그 말만 왕왕왕왕 하더래. 나중에는요 내 입에서도 그 말이 막 나오는. 내가 입을 말하면은 네가 진짜 뭐 이러고 막 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야 내가 너무 요새 기도한다고 너무 피곤했나? 신경을 쓰였나? 좀 집에 와서 쉬어야 되겠다. 집에 와서 그냥 새벽 기도 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비비고 나와가지고 밥상에 앉아있는 그 앉으려고 딱 하는데 고추반찬이 딱 보이는데 고추반찬을 딱 보는 순간에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은 그 말이 확 떠오르더라. 그래가지고 기도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주일날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머리가 하얗게 돼가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말씀 한마디 생각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 뽑아라. 하네. 내가 왜 남의 고추밭 뽑습니까? 그 근사가 얼마나 말이 많은데 그 고추밭 뽑았다니 쫓겨나가는 거 보려고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너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근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는다고 알려줬던 그 집사님을 불러서 고추밭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밴을 몰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태워서 그 고추밭에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딱 고추밭이 있는데 근사님은 고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지금 9월 중순에 하우스 말고 노지에 심은 고추가 올라와가지고 고추가 주릉주릉 달려서 이제 고추가 한 개, 두 개 빨갛게 익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었어요. 다른 고추들은 한 요 정도 되는데 근사님은 이 고추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키도 크고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고추 밭을 어떻게 다 뽑나?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장로님 낫 하나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낫을 어디서 쓰려고요? 제 생각에는 낫 가지고 다 베어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낫을 들고 고추밭에 가보니까 고추를 이렇게 낫을 베려고 하니까 고추나무 알죠? 고추나무. 네. 고추나무는 이렇게 고추나무가 있고 지지대가 있고 고추나무가 있고 지지대 있고 고추나무 있고 지지대 있고 또 줄로 이렇게 다 묶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르려고 그러니까 지지대 때문에 안 잘라지고 줄도 다 있더라고. 그래서 줄부터 먼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추 줄입니다. 이 고추 줄. 자, 고추, 네.
이 두꺼운 고추줄인데 자 고추줄. 그래가지고 낫을 가지고 쫙 잘랐어요. 또 자르고 다 골마다 가면서 이 줄을 먼저 줄 묶여 있는 줄보다 다 카트를 댔어요. 줄을 딱 카트하고 와서 보니까 줄하고 고추 가지가 잘라지 가지고 골마다 고추 가지가 수북수북 사이였어요. 9월 중순에 토요일 날 한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땀이 줄줄 내리는데 우통을 벗고 수건 하나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고추대를 딱 잡아서 깍 뽑는데 이게 뿌리가 팍 내려가니까 안 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으로 아이 뽑고 또 뽑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뒤에 있는 저 집사님은 막 뒤에서 고함을 치르는 우리 집 사람도 야 목사님 이러면 되겠냐고 나도 모르겠다 나와라 막 저리 가라 하면서 막 뽑았어. 1시간 정도 뽑고 나니까 손이라고 하는 손에는 물집이 손 마디마디마다 물집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뽑고 나니까 뒤에 몇 줄을 남겨놓고는 다 뽑았는데 이제는 물집이 비틀리 가지고 터져서 진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손으로 이 고추대를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길래 그 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사실 오늘 어머니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하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고추밭을 내가 뽑았는데 엄마가 누가 뽑았냐고 그러면은 내가 뽑았다 그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미쳤나요 오늘? 아이고 그 권사님 자매들이 다 권사인데 자매 3사람이 다 권사인데 대단한 권사들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이거 어디 홀린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겁이 살 나더라고. 겁이 나는데 이미 고추는 다 뽑아놨죠.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무슨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8시, 9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길래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하고 그때 이제 밥을 차려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떨어왔어요. 그 전화를 또 받았더니 그 딸한테 전화 왔더라. 권사님 딸한테서 전화 오기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한번 가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우리 엄마 고추밭 뽑았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말 못했습니다. 한데 그때 가슴이 덜컹 떨어지다고. 즉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에 밥도 먹으려고 했던 걸 숟가락을 내려놓고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밖에 미닫이를 열고 신발이 있고 하나 더 열면 거실이 있고 방 2개 있었는데 문을 떡 여니까 거기에 거실에 빨간 고추 파란 고추를 이렇게 좀 따놓고 그 벽에 보니까 권사님이 벽에 기대가 앉아가지고 혼자서 있는데 제가 미닫이 문을 두루룩 열고 들어갔는데도 권사님 제가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앞에 가서 권사님 이랬더니 그때 저를 또 보더만 목사님 말을 못하는 거야. 어쩐 일이야?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권사님이 막 가슴을 치니까 말을 한마디 잘 돼. 목사님 오늘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우리 다 된 농사 고추밭을 어느 놈이 다 뽑았는데 어떤 놈이 뽑았는지 알기만 알아도 가슴이 들리고 치가 안 들릴 건데 다 지은 농사를 내하고 무슨 원수가 짓다고 남의 고추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고추밭이 다 뽑히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빨간 고추는 따고 이렇게 해서 아침 먹으러 왔더니 자기 아들이 부산 시내 법원 앞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어머니 오늘 저희들이 잠시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주차 카운트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점심때 주차 카운트 봐주고 오후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고추밭에 가봤더니 고추가 싹 다 뽑힌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머리가 띵하면서
아니 지금 고추를 갖다가 뽑을 때가 아닌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추를 뽑았나? 우리 밭이 아니겠지 하면서 다시 자기가 잘못 왔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맞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어지러지해가지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우리 고추밭이 맞고 여기는 집사님 고추밭이 맞고 맞는데 우리 고추밭 다 뽑힌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집으로 오면서 아이고 동네 사람아 오늘 어떤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누가 뽑았는지 봤어요? 못 봤지. 전도하다가 다니다 보면 볼 건데 전도도 안 하고 하려니까 못 본 거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사람들은 어떤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누가 봤나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돼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살을 씻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안 좋으니까 밥그릇이 툭툭 떨어지가지고 그래 주저앉아가지고 떨고 있으니까 딸이 한 가본 거예요. 딸이 가보니까 순간적으로 엄마가요 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놀라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사님의 그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근사님 사실은 그 고추밭을 제가 뽑았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근사 고추밭을 뽑습니까? 근사님 내 손 안 보이소. 손이 완전히 다 비틀린 손에 여기에 가사나 수술을 발라가지고 막 그냥 그걸 보여줬더니 그때 근사님 눈치를 챘. 딱 고개를 들어. 목사님이면 남의 고추밭 뽑아도 됩니까? 근사님 한 칼적 이야기를 하셔요. 그 제가 뭐 변명할 이야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근사님 나도 한번 물어볼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어보이소. 근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광경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사님 누군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집사님이 알고 있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스럽죠. 어떻게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데죠. 이런 무서운 건 자 어떻게 무서워요? 이거 무섭죠 여기. 아이고. 지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한번 지옥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다가 화상을 당해서 아까 밥 먹을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햇빛을 보면요. 지금도 햇빛 직사광선을 안 보고 반사된 그 빛이 딱 오는데도 저는 알아요. 다캄다캄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암막 커튼입니다. 차도 완전히 반사 선택이고 잠깐 얼굴에 화상을 당해가지고 그런데도 그 고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지하철 사고가 나서 집에 사고가 나서 불에 타 죽는다.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죠. 지옥의 불이 찜질방에 있는 불보다도 조금 더 뜨겁겠죠. 아주 많이 뜨겁겠어요. 빨갛게 난로가 되어 있는데 그 난로에 탁 대이면은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5분, 10분 다니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이 동네 사람, 이웃집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구 가운데서 복음만 듣기만 들어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불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한다면 가슴 떨리고 치가 떨릴 수 있겠지만은 이까지 그 고추밭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권사님 말을 못 하십니까? 이랬더니 권사님이 듣고 있더니 눈을 딱 감더라고.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5분, 6분, 7분 지나고 나더니 권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툭 꿇더만, 아이고 목사님, 이놈의 고추가 뭐라고, 이놈의 고추가 뭐라고 근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뜻결에 저도 놀래가지고 권사님 저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집으로 왔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권사님이 앞자리에 탁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최동순이라고 하는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같이 새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요 황 권사님 고추밭 옆에 저도 고추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게 밤에 그 마을에 금방 다 번지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고 고추밭 다 뽑았다 이래가지고 초신자도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로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근사님이 전도를 하는데요, 근사님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줬어요. 그 전동 휠에 딱 하면 쭉 가는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근사님이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식혜를 잘 담가서, 식혜를 단술이라고 하는데 식혜를 많이 담가가지고 그 식혜를 페트병 안에 다 씻어서 넣어가지고는 그들 달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아 이거 먹고 우리 세계로기 한번 와봐요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교회 안 가요. 이 사람아 먹어봐. 이 사람 한번 먹고 이리 와봐요. 안 먹는다래. 이 사람 먹어봐.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가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10번째 주고 하니까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와요? 이 사람 한 번만 와봐. 하도 매일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할머니 한 번만 그러면 가면은 이제는 안 가도 되죠. 한 번만 가면 이제 우리 집 안 올 거죠. 일단 한 번 와봐. 이래서 사람들이 2달 반 동안에 9월 중순에 고추밭이 뽑혔는데 12월 달 정도가 되어서 전도를 한 2달 반 동안에 몇 명 했는 동안에 36명을 했어요. 36명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결국은 11명이 세례까지를 받게 됐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사실 이 밤이 늦어서 제가 길게는 하기 어렵지만은 저는요 사람을 탁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된지를 거의 100% 압니다. 우리 사실 모르는 사이잖아요. 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된 알아맞혀 볼까요? 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어린 양 교회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왔잖아요. 아니요. 안 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간지 알아맞혀 볼까요? 네.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어린 양 교회에 가라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 온 거 맞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왔어요? 전 누가 가자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처음 먼저 교회 왔죠? 그냥 아무 교회나 나갔었어요.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나갔어요. 그동안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냥 빨간 십자가 있으니까 와봐. 아, 빨간 십자가. 어떤 사람, 네, 이런 분은 정말 한 100만 분에 한 분 정도 있고,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까? 저도 그냥 혼자 나온 거예요. 이거 완전 아니 확률적으로 이런 일은 없는 혼자. 네. 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처음 먼저 교회 나왔습니까? 저기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오셨죠? 저는 제가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사람이 왔어요. 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사람이 왔다고 맞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셨죠? 저는 그냥 부모님이랑 멧돼지 교회 있는 아, 멧돼지. 아, 나서부터. 네.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셨죠?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그 아시는 분이 그 뉴욕대 교수님이죠. 아니 저 한국에서. 한국대 이화여대 교수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럼 그 누구였습니까? 제가 장사했을 때 손님. 아, 장사할 때 손님. 근데 평범한 손님이시네. 네,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뭐 이화여대 총장이나 교수 이런 분 아니고. 네. 근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삼청천에 가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달려가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대학 교수냐 총장이냐 이 아니라 옆에 아주 민망한 권사님, 이름 없는 손님,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두 분들도 우리는 내 스스로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곰곰이 뒤를 추적을 해본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저기는 교회다, 예수 믿는 데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빨갛게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볼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준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심령에 변화가 있을 때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으면 바울이 왜 그렇게 맨맞으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세계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첫날 보니까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합쳐서 우리 집사람까지 합쳐서 24명이 모였어요. 이 교회는 40년 된 교회였습니다. 40년 동안에 교회가 바닷가에 어촌 마을에 너무 교회가 안 돼서 담임 교육자가 14번 바뀌고 제가 15번째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3월 10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를 처음으로 둘러보게 되니까 둘러보니까 그 동네는 주로 노인들만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나가고 노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살고 있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날 설교 때에 여러분 아무리 어촌에 있고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직도 한 100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쳤더니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전도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요? 했더니 전도사님 우리 동네가요 100명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예수 다 믿겠습니까? 그 첫날부터 100명 전도해서 100명 안 되면은 전도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100명이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전도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젊은 집사님이 두 분 있길래 불렀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이러세요. 저는 이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4학년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이름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름 다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이름을 다 적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적으세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들이 적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요게 100명 정도가 적혔어요. 1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부터 나오는 그 가족들 이름이 한 100명 정도 적혔어요. 저는 오후 예배 때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단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를 마치고 강례상 뒤에 앉아서 거기에다가 불을 켜놓고 이 명단을 가지고 주여! 안목에 이 안목에 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누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사람, 이 손자, 며느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목중을 돋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에 할머니 한 5명이 와가지고 이 중간에 통로에 앉아있다가 한 5분쯤 되니까 아예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툭 나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히라고 자전거 타이어 튜브를 잘라가서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문 열리면 자동으로 툭. 한 10분 되니까 다 나가버려요. 그래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 기도마다 주여 하면서 1시간 동안을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 2사람이 찾아왔더라. 전도사님 오고 나부터는 기도가 안 된다. 왜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고함 지르는데 기도가 돼요. 저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나는 이해하지. 나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라고. 이 새벽 4시에 고함을 지르니까 이 동네 사람이 방음된 집이 어디 있냐고. 다 교회에 이 미친 전도사가 왔다고 욕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다른 데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 시골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 천지지.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이 할머니 2사람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또 협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고 영혼은 구원해야 되는데 이들은 안 되겠다. 여기서 중단해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오늘부터는 밤에 10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올 거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자고. 그리고는 그날부터는 밤 10시가 되면 교회를 갔어요. 밤 10시가 되면은 이 명단을 펴놓고 주여 이 가정이 안목에 엄마 아빠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목도 아프지만은 이 창자가 백가죽이 당겨가지고 얼마나 용어를 백가죽이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은 배 마사지 해주고 좀 쉬어 있다가 밤 12시가 되면은 동네에 신방을 나가서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지만은 우리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매일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우리 사례받은 거 다 털어가지고 저 김해 축예배 가서 런닝.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농촌 농사 짓고 바닷가다 보니까 여자도 몸빼 하나 입고 런닝 하나만 걸치고 다니고 남자도 바지 하나 입고 런닝 하나만 걸치고 다니고 런닝이 완전히 동네 유니폼이더라고요. 그래서 런닝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번에 요 세계로 교회 온 전도사인데요. 왜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사이즈 맞춰서 남자 거 여자 거 주기도 하고 매일 동네를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까 한 몇 분 가니까 어떤 사람은 짝대기 들고 나와서 오늘 또 배 몰고 바다에 나가는데 재수 드릴게 왔다고 막 때리러 나오죠. 여자들 중에서는 얼마나 욕을 잘하는 여자들, 막 입에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붙어있는 이런 여자들 소금 뿌리고 갔다가 쫓겨나오고, 한 달 동안 다니도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 10시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가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동네에 신방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다 쫓겨나오니까 동네 교회 옆집부터 가가지고 그 옆집에 대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대문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100% 지옥 불꽃이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아무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옆집 앞 대문에 가서 또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집의 사람도 몰라서 안 믿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걸 몰라서 안 믿습니다. 이 집에 잠들은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동네를 한 바퀴를 다 돌고 한 새벽 3시쯤 되면은 강대상에 와서 잠깐 잠들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가고, 낮에 전도하러 막 다니고 교회를 비워놓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와가지고는 그냥 강대상에다가 똥도 사놓고 뭐 OHP 같은 이런 것들 다 갖고 나서 팝밭에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밤에 있으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누가 오지 말라는데 오느냐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또 찾아오느냐고, 그래서 자꾸 막 뺨을 때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말리려 하는데 말리지 마라 그랬어요.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어디에서 근무했죠? 포항 해병대에서. 이런 해병대를 이런 훌륭하신 분이. 군대에서 매도 맞아봤습니까? 네. 욕도 많이 얻어 맞아봤습니까? 네. 저도 특공대 가서 엄청 맞았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말리면 장로님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3,200원 월급 받고도 국가를 위해서 엄청 맞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몇 대 맞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막 때리면은 또 그 다음날 찾아가고, 그래서 그 동네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네를 또 가서, 옆에 동네 가서 밑에 집부터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옆에 동네 교회에서 왔는데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불교요, 우리는 제사 때문에 안 돼요 다 거절하는데 최고 위에 올라갔더니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우통을 벗고는 장작을 탁 잘라가지고 마당 수북하게 장작을 잘라놓고 그 장작을 하나씩 씌워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쪼개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보더만, 아니 누구세요? 어떤 일이십니까? 옆에 동네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 아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다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왜 안 오세요? 아유 바빠서 못 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교회로 오셔야죠. 아이고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서 다 하나님 언덕으로 살아가죠. 그래도 교회로 오셔야죠. 아이 지금 못 가고 다음에 시간 나면 가겠다. 지금까지 한 명도 교회 간다는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 하길 그때부터 매일 그 집에 찾아갔어요. 매일 가지고 안녕하세요. 몇 분 갔더니 그 사람이 왜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교회 못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 스님이고 뭐셨다 하나님 믿지? 오지 말라고. 계속 찾아갔어. 그리고는 어느 토요일 날, 그날도 토요일이네.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는데 서리 집사님이 공무원이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 공무를 마치고 집사님 그래도 같은 중학교 나왔으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또 막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쪼개고 있더라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 또 보더만, 아니 왜 또 왔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는 만이나 교회라는 그 말 아니요. 교회 한번 오시라.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 도끼를 들고 어떻게 불을 못 탐으면 도끼를 그냥 그 나무, 우리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빡 찍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동네로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래도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뱉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나중에 오후 5시에 한번 더 옵시다. 그래서 다른 데 전도하러 갔다가 오후 5시에 다시 왔어요. 오니까 그분 또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펴고 있더라고. 계세요? 이랬더니 왜 왔어요? 교회 한번. 야!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 개소말 돼지,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이 도끼를 그냥 우리 발 앞에 마당에 빡 집어 던지면서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 동네로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 사람이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저리로 가버리는데 밤 9시 한번 더 옵시다. 자기가 밤이 오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을 설득해서 밤 9시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마당에 불이 딱 켜지가 있고 방에도 불이 켜지가 있고 TV를 다 켜놨더라. TV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아, TV 보는구나.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하고는 안면이 있으니까 집사님이 먼저 가세요. 오늘은 밖에 못 나가게 딱 가로막 앉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서 오늘은 결장을 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집 마루층을 올라갔어요. 문을 탁 열더니, 문을 탁 열고 계십니까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더만은 문을 싹 닫아놓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오더만은 쑥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니까 듣지도 않고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나도 또 올라가 봤어요. 뭐 올라가서 문을 딱 열고 나도 문을 그냥 싹 닫아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빡! 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문이 철로 만든 철 대문인데 철 대문이 깨지는 소리가 빡 나더니 이 전도자 개새끼 안 나오나 죽여버린다.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했더니 내가 왜요? 그래 니 안 나가봐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가자마자 막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쭉 뛰어나가고 나도 나가보니까 이 도끼 아저씨가 아침에 술을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도끼를 휘두르면서 다 때려 부수면서 이 전도자 개새끼 밤낮에나 쳐들어와가지고 오늘따라 죽인다고 막 도끼를 휘두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도끼를 잡고 막 휘둘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가는 거야. 나도 그 도끼 잡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술 먹고 힘이 좋은지 막 흔들리면 둘 다 있는데 우리 집 사람 앉아있지만 한 40분 동안을 이리 흔들어 도끼 자루에 매달려가지고 다 때려 부수니까 얼마나 욕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한 4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오면은 이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찌게 죽어버리겠다. 지난밤에 우리는 진짜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까 하고 문을 턱 열었는데 이 다 노인들만 사는 동네 최고 윗 그 언덕 위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전혀 몰랐지. 그럼 문을 닫아놓고 내려가면서 그 집사님이 내보고 뭐 합니다. 전사는 그냥 갑시다. 그래서 내가 안 갔을 건데 그냥 내려가 버린 바람에 내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문을 또 열어가 둘 다 팬티 입는다고 팬티 입다가 내 눈을 보자. 그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차도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니고 동네를 아무리 다니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욕만 하고 속음만 뿌리고 짝대기 들고 노는데 그래도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저기 잡아 죽이러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러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사가 전도하러 오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죠. 집사님 한 번 더 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난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거야. 그 저 혼자 갔어요. 또 막 땀이 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또 막 장작을 펴고 있길래 몇 분 마음을 가다듬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 막 욕을 날라는데 내가 뛰어들어. 선생님 저 강아지 보세요. 저 강아지가 하나님이나 부처님 믿는 거 봤습니까? 무슨 강아지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보세요.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수천 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인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나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막 이래 했더니 그 사람이 됐어요. 그만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한 번만 교회. 한 번만 교회 가주면 이제 안 올 겁니까? 하더라고 그 사람.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한 번만 오십시오. 그럼 이번 일요일에 갈 거니까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와서 막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야 오겠나? 올까? 정말 올까?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5분 전에 왔어요. 왔는데 물이 뽀글뽀글 해가지고 탁 앉았는데 고개는 숙이고 눈만 탁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전도회가 이제 한 사람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개 중 하나다. 다른 사람은 아예 안중이 없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냐? 집안지에 사는데도 알아보고 보험 하나 있는 것도 혜택이 있는 거 다 알아보면서 인생의 사망률은 100%인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옳은 인생이냐?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막 꽝 질러서 막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방방 뜨면서 막 했더만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가 뭐라도 하나 알아들었겠지 이래 하고 이제 악수를 딱 했더니 그 사람이 악수를 딱 하면서 아유 오늘 전도사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무슨 말입니까? 뭐 아니 말도 빠르고 경상도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었다는 거야. 아니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보고 예수 믿으라 그 말 맞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바로 들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이 사람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동네 사람이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오고 한 주에 5명도 오고 7명도 오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다니고 요거도 먹고 얻어맞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다가 그때부터 1명 2명 오더니 내가 3월 10일 날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6월 첫째 주가 되니까 3개월 만에 그 교회가 100명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되니까 120명 모여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해에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한 지 1년 만에 동네 인구보다도 더 많은 150명이 모여서 제가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50명 모여서 자립도 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랬거든요. 간호사님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막 감동 막 밀려오는데 너는 150명 모였다고 만족하느냐?
그래도 이 지역에는 이 마을하고 6개 마을에 300명 정도는 살고 있는데,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는 불신자가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가 있는데 너는 150명으로 만족하느냐? 이런 막 감동을 밀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막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0인 모여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신자가 있는 날 동안 전도하러 가랍니다. 우리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6개 마을 300명이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입니다. 우리의 전도 목표는 300명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구호를 외치라 그랬더니 월요일 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간호사님,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는 좋지만은 300명 하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왜 했더니 사람들 중에 아주 안주하고 그러면 300명 안 모이면은 뭐 그 교회 떠나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300명은 숫자는 절대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다 믿는 동이 있는가? 이 다 합쳐봐야 300명밖에 안 되고 다른 데서는 올라가려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우리 뭐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데 다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인가? 이제 뭐 150명 모이고 나니까 막 그냥 간호사님 간이 막 밖에 나왔나? 이런 소리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여러분, 나는 300명 모일지 500명 모일지 200명 모일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도 목표가 있고 기업도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목표가 없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자고 목표를 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이래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주의를 지키는데 1부에서 7부 예배를 드리고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이래 다시 한번 설명했더니 그 앞쪽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이 또라이 새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하다가 설교를 딱 중단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는 교인들 보고 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세 번만 일어나 봐요. 남편은 목말라 저리 갖고 일어나 봐요. 교인들 다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주의를 지키는데 전도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와봐야 300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김양산 이런 데 외곽 지역을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도시를 하나 정해가지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오라 우리가 부산을, 마산을, 창원을, 본인은 전도하고 싶은 동네나 도시가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인천. 아니 여기서 여기서요. 저요.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좁은지요? 뭐 좁은데도 좁아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롱아일랜드로 롱아일랜드. 그러면은 오라 우리가 롱아일랜드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면 시작. 오라 우리가 롱아일랜드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후러싱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이야기해 봐봐요. 시간 없어요. 해봐요. 저희 동네 저희 동네 이름이 뭔데요? 뉴하이파.
노하이 파크 이렇게 시작. 오라 우리가 노아이파 변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박 다 일어서라 해가지고 저 사람부터 가르쳐주고는 오라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했더니 간호사님 부산 사람이요 말 겁니까? 안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오니까 기도하면 올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부산에 교회 많이 있는데 이거 말고 옵니까? 안 옵니다. 그 사람은 안 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은 막 오고 안 오고는 놔두고 말이나 해봐야 오라 갖다 대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에서 해봐라니까. 나는 안 오는 거 못한다는 거야. 뻗어대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 있는 사람도 파도 몇 번 치다가 뭐 저기를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부산이라고 말이라도 해봐봐요. 끝까지 안 하는 끝까지. 야, 부산 사람들이요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한 번 안 하면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막 빨리 하고 집에 가자 막 대충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해서 놀래가 부산에 하니까 마산창원에가 그래가지고 오라 우리가 부산 이래가지고 한 150명을 다 돌아냈다. 다 돌고 오니까 다른 데 갔다 오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 예배를 안 마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를 지키는데 전도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이번에는 자기가 몇 명을 데려올 것인지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명이요. 100명.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김태환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지금이 이제 4월 달이잖아요. 5월 달 다는데 5, 6, 7, 8, 9 한 3개월 정도까지만 열심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한번 데려와 봐요. 저는 옛날에는 한 사람 들어오면 한 명 해주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같은 사람을 뉴욕이고 또 미국이고 하니까 같은 사람을 5번 데리고 오면은 5번 예배를 참석하면은 5명 데리고 온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같은 사람이 이번 주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 또 오면은 동일 일이라도 5번 해준 걸로 하고 자기가 이번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몇 명을 한번 데려올 건지 기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숫자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이제는 오라 우리가 하면은 몇 명을 변화시키겠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작. 오라 우리가 5명. 왜 그래요, 김 집사님? 그러면은 한 사람만 전도해서 5번 오면은 5명인데 그런데 100명 이하는 없어요.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대변을 하는 건지. 아니요, 지금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100명 이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치가지고 100명을 다 데리고 오도록 했는데 제가 이제는 보니까 여기는 미국이고 유족이고 하니까 한 동일인을 5분을 데리고 오면 5명 한 걸로 쳐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3개월 동안요. 근데 3개월 동안에 기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집사님 마음만 먹으면은 100명은 충분히 가능하고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100명을 이루게 되면은 집사님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왜? 네? 몇 명? 빨리 봐봐요. 시간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몇 명인지 숫자를 묻고 싶어요. 몇 명 하고 싶습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 이하는 숫자가 없어요. 최하가 100명입니다.
마이 갓. 그래 한번 해봐봐요. 몇 명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죠. 그래 많이 하고 싶은데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봐봐요. 숫자.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책임감 있으니까 제가 너무. 그 최하가 100명이네. 그럼 100명 한번 해봐봐요.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주여. 동의 100. 네? 저. 노래 한번 부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자 오라 우리가 100. 자 원 한드레드 100명을 변화시키자. 이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1000명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명 이하는 없다 이랬더니 간호사님 믿을 만한 사람 다 믿고 동네에 사람들도 없는데 어디서 100명 그리고 부담받은 장원 지내키면서 그 사람들은 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자마자 오후 예배가 다 됐어요.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설교를 한 10분 짧게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부산마산 이제 빨리 해야 집에 가는 줄 알거든요. 다 돌고 난 다음에 몇 명? 100명 이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100명 하다 어떤 사람이 200명, 300명 자기들끼리 웃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왔습니다. 수요일 와서 설교 좀 짧게 하고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부산마산 장원전에 이기면서 몇 명? 100명 이래가지고 웃고 그 다음에 금요 칠라기도 그 다음날 모일 때마다 일으켜서 오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었어요. 내가 원체 저도 열을 받고 어떤 새로운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목표를 1000명을 정하고 했지만은 1000명 오는 것은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오라 우리가 부산마산 창원진의 김해양산 장로를 변화시켜 달라. 하나님 100명을 달라. 개인마다 100명, 200명 다 그래 했는데 100% 농담으로 되었어요. 강도사가 하도 마이크 들이매가지고 끝내지 않으면은 대답을 안 하면 예배를 끝을 안 맺히니까 그랬는데 한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강도사님 요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와요? 잘라고 누우면은 오라 100명 이놈 왜 100명을 얻어져 들어오고 100명을 얻어져 들어오라고 어떤 또 여자 성도님들 와가지고 자기도 설거지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라 100 아이고 이놈의 100명 100명의 노예로 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100명 하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기는 해야 안 되겠나 한 명이라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100명은 안 되지만 한 명은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람씩이라도 와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누구 오려고 합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다 믿고 자기들 말 따르나 안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 계획인데 우리 동네의 집사님 중에서 이차순 집사님이라고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였어요. 진짜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굽었어요.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누워서는 또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있을 때도 이불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모래가 많은 지역이라서 대파, 큰 파를 엄청 많이 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파를 추수를 해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시골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큰 농사를 짓는 김씨라는 이 아저씨가 사람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 이차순 할머니 90도 꼬그랑 할머니한테 왔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집에 일 좀 해줘. 아이고 나 허리가 아파서 안 돼. 할머니 파 꽃 피면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이 꽃이고 뭐지고 허리가 아파서 안 돼. 이래 안 된다고 하다가 할머니가 최고 앞에 앉았거든. 항상 허리가 굽으니까 한쪽으로는 손을 짚고 일어나가지고는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 할머니도 그래 했거든.
그 할머니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김씨 아저씨 내 이름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오면은 3일 동안 그냥 돈 안 받고 공짜로 일해줄게. 이랬더니 아저씨가 교회요? 저 교회는 못 갑니다. 교회 못 가? 그럼 일하러 못 가. 할머니 내 이름으로 교회 한 번만 오면은 3일 동안 공짜로 일해줄게. 교회는 못 간다 그랬더니 할머니 교회 못 오면 일하러 못 가. 이러다가 그 아저씨가 할머니 알았으니까 일부터 해요. 꼭 와야 돼요. 아 일부터 해요. 그래서 이 꼬고랑 할머니가 저도 온 동네를 쏘아다니니까 그 할머니를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봤잖아. 그 팝밭에다가 갓발을 깔아놓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팔을 갖다 놓으면은 그 할머니가 팔을 까서 다듬어서 단을 묻는 거예요. 단을 묻는데 이 까다 보니까 허리는 굽었죠. 흙이 눈에 들어가고 팥물이 들어가서 하루 만에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을 볼 수가 없지만 눈이 붉게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이틀 3일을 다 해주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다 줬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나는 안 받는다고. 할머니 왜 안 받아요? 내가 3일 동안 일해주면 교회는 온다 그랬잖아. 할머니 돈은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못 갑니다. 제사도 7개 우리는 교회 못 갑니다. 하고 봉투를 주니까 할머님이 그 팝밭에서 봉투를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울다시피 있는 거예요. 자기 손자가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를 불러서 이 봉투 이 집 주인 아저씨한테 다시 돌려주라. 그래서 애가 와서 그 봉투를 돌려주고 할머니가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걸 보고 김씨 아저씨가 어쩔 수 없어서 할머니 돈은 받고요. 내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이랬더니 아침 7시부터 일부 예배인데 원하는 시간에 4시 반까지 오면 된다고. 이랬더니 일부 예배 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우리 교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아 나 한 사람 했다. 누군데요? 김씨 아저씨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김씨 아저씨한테 가고 우리 장로님도 김씨 아저씨 가고 다 갔는데도 다 안 간다 그랬는데 김씨 아저씨 일부 예배 온다 그러니까 우리 욕 엄청 잘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나와보소! 아저씨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아니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교회 올 때는 안 온다 그랬잖아요. 못 가지. 그리고 할머니 이름으로 간다면서요. 아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할머니 돈도 안 받고 눈이 부어고 안 가려고 그러면 다 안 가든지 오려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오든지 막 아줌마가 막 밤에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얼떨결에 그러면 두 번째 예배 갈게. 2부 예배 가기로 한 거예요. 이랬더니 우리 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친구인데 이 사람이 친구한테는 안 온다 하더니 뭐 할매 이름을 가고 아줌마 이름을 가고 네가 인간이가 네가 그러면 막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누군가가 동네에서 오기로 했다. 누군가가 몇 부에 오기로 했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아저씨, 아주머니 3부 예배는 5부 예배는 7부 예배는 얼마나 달라붙어서 한 번 오래 했든지 이 김씨 아저씨는 죽어도 안 온다고 했다가 7부 예배를 다 오게 된 거예요. 다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다 한 거예요. 약속을 다 했는데도 교인들이 막 자기들 그러면 누구 했나 하니까 누구 오기로 했다고 또 가는데 나중에 김씨 아저씨는 7부 예배에 다 가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간다. 이제 다 갔다. 난 못 간다. 더 못 간다. 그래도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찾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주를 남겨놓고 온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인 것 같아요. 막 그래 뛰어다니면서 종력전도 주일 7부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부 예배를 마치고 내가 내려가는데 조양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뛰어다니 간호사님 오늘 몇 명 오신지 아십니까? 몰라. 몇 명 왔는데 몇 명 왔을 것 같아? 1000명 왔을 거.
100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 그 김씨아 씨. 왜 그렇게 또 믿음이 작아요? 몇 명 오실 것 같아요? 한 100명? 100명. 네. 그날 온 사람이 967명이 왔어요. 교인들이요. 교인들도 깜짝 놀리고 온 사람도 깜짝 놀리고 이 김씨 아저씨는 자기도 일부부터 다 참석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달라붙었던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부산 시내 분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한테 전해서 아들아 이번 일요일날 맨날하고 아침 일찍 온나? 아버지 왜? 묻지 말고 온나? 아침 일찍 오니까 초전장을 주면서 일부는 이 사람 이름으로 가고 이분은 이 사람으로 가고 맨날 니도 이리 오느라 니도 일본이 이래가지고 이런 한 사람이 20명, 30번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된 거예요. 예배를 중복으로 맨날하고 아들하고 이런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콜링을 다 했는데 나중에 147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147명은요 우리 동네 한 배 반이나 되고 우리 교회 전체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 하는데 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옵니다. 다 놀래요.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이 한 100여 명도 더 안 사는 이런 시골 동네에 1년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으면서 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까? 대도시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이런 시골에서 바닷가 마을에서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이때에 1000명을 목표로 해놓고 967명을 데려오면서 그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가 한 단계 탁 깨어진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지 불가능은 없는구나. 이런 꼬고랑 할머니도 몇 명씩 전도하고 할아버지도 전도하고 저도 우리 집 사람도 우리 가정이 최고 많이 했는데 한 200명 정도를 데려왔는데 논에서 논을 갈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아저씨 이거 색색이 하나 드시고 왔어요. 두꾸니까 이런 걸 왜 주요? 저도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생각나서 그렇다고 그래 받아 고맙다 하더라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따 줬더니 아이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네. 또 줬어요. 3일째 제가 가가지고 아저씨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도 주일인데 한번 오시라 이랬더니 색색이 마시더만은 그럴 줄 알았대. 색색이 2개 주고 난 다음에 내보 교회라고 막 저를 욕을 하는 거야.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 손을 잡고 그 논을 갈고 있는 그곳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서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아저씨 교회 오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로사인데요. 이번 일을 못하면 저 애들 데리고 떠나야 되거든요. 이랬더니 당신 떠나는 건 내가 무슨 상관이?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울었더니 그 아저씨가 내가 손을 잡고 울으나니까 남자가 손을 잡고 울으나니까 이 사람 막 미안해가 일어나라고 전사님 일어나라고 그래요. 어찌 되느냐고 한 번 오시면 된다고.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 모임하는 개 모임 있잖아요. 개원들 자기가요 우리가 바닷가니까 자기 개원들 부산에 사는 사람 김해 사는 사람 30몇 명을 다 개원들을 자기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그 대신에 30몇 명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을 또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 시골에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외쳤는데 1000명 가까운 사람을 보내죠.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30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300명이 주었어요. 간이 진짜 배가 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3000병의 돼지를 주시고 기도 용사 300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사람들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우리 68평 교회밖에 없는데 3000평 논이 20마직인데 그거는 황당하고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붙들고 사람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철쭉 돌아가는 데 가서 3000평 넓이에 세워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한 줄에 서라. 내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 3000평을 주시고 기도 용사 300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하더라고. 안 하면은 내 혼자 간다. 걸어와야 된다. 협박 공갈하니까 주여 3000명을 주고 어쨌든 하고 봉고차 타고 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 타고 무인도 섬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줄로 씌워놓고 내가 주여 하면은 따라하세요. 주여 3000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안 하면 너 혼자 배 타고 갈 거니까 헤엄쳐서 와요. 협박 공갈 다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그 말 못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외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도 주시고 500명도 주시고 1000명도 주시고 3000명도 주시고 동영상에 본 것처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5번째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4년마다 한 무직을 짓게 해주시더라고요. 지으려고 안 해도. 자, 울산, 경주, 마산, 진해, 삼천포, 부산, 마산 기도한 대로 그 멀리서도 사람이 오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에 1년에 막 1000명씩 예수를 믿으니까 온 신문기자가 다 오고 온 데 다 찾아오고 도대체 기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목사님 설교를 봐도 설교도 똑같고 뭐 별것도 아니고 시골에 똑같은 목사고 교인들 보니까 전부 다 뭐 고등학교 나와서 중소기업에 돈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받는 그렇게 야근하고 막 잔업을 내야 250만 원 받는 거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으면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1.1핵도 의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00% 믿으면 됩니다. 내가 100명 못하면 어때?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요, 전 세계에서 집회 와달라고 메일이 터져나가고 팩스가 일주일에 수십 군데씩 오지만은 제가 안 갑니다. 내가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목시죠. 시차 적응하기 어렵죠. 또 한 주간 교회를 비우면 얼마나 많은 그만큼 손해가 있는데 안 오지만은 한국에도 전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안 되고 나라가 까무라치는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부산만 부흥하고 있어요. 부산만. 농담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양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힘을 다해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한번 힘을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수많은 이민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목사님 이름 나고 장로님 이름 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게 은혜 내게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빚내 본 적이 있으시죠? 대출 같은 거. 네. 살아오시면서 대출도 내고 그래 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대출 같은 거 안 내셨네요. 아이고 재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뭐 빚내 본 적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전도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밥도 사주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섬겨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접대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가자 해서 내가 100명은 10명이 10분 오면 100명이잖아. 네. 처음부터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꼭 5번은 교회에 데리고 나가야 된다. 내를 봐서라도 꼭 5주 만이라도 와달라. 2달만 와달라. 간절히 부탁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예는요, 이런 것들은 뭐 말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접대하고 필요를 도와주면서 우리 어린 양 교회 한번 가자 다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족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저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100명 농담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3개월 안에 100명을 데려오리라.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자, 우리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몇 명을 전도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라 우리가 하면은 몇 명을 변화시키자 내가 몇 명을 데려오리라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0만 원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0명. 변화시키자. 자, 스톱. 제가 목이 안 좋는데요. 지난번에 저 뉴저지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 집회를 왔는데 어느 권사님한테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그 권사님이 20명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100명 이하는 없어 이랬더니 목사님 여기 한국 아니잖아요. 여기에 100명 사람 보기도 어려워요. 한국과 같은 줄 아세요? 나는 한국, 미국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을 홍해도 가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명 못한대요. 끝까지 숨을 나길래 그 사람이 100명 해보세요 하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넘어갔는데 한 달 뒤에 그 교회 뉴저지 베다니 교회 당회의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저를 내일 데려오실 이석재 장로님이 오시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그 권사님 울어가지고 주저앉은 권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했더니 한 달 만에 80명을 접했다. 야,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몇 명 전도하고 싶어요? 100명? 몇 명 하고 싶어요? 네. 몇 명 하고 싶어요? 100명. 장로님 1000명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맞추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옛날에는 봉천 성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인데 지금은 마천 세계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로 이름 바꾸었는데 거기에
집회 가서 한 타임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30명 가라길래 장로님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했더니 이 장로님 열을 받아가지고 1000명 이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웃고 막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 마천 세계로 교회 박광선 목사님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해 보세요. 44일째에 다시 집회를 오라 그래서 44일 만에 다시 갔더니 그 장로님이 1000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자라는 970몇 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집회를 간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영광이고 또 장로님이 사업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이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은 6개월 동안 내 파마해 줄게. 6개월 동안 파마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내가 6개월 동안 세탁 공짜로 해줄게.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은 뭐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복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염려할 필요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몇 명 전도하고 싶습니까? 100명. 몇 명 하고 싶어요? 네? 너무 가슴에 매여가지고 몇 명 하고 싶습니다. 1000만. 그래 하지 말고 네. 내가 아무리 믿으면 좋지만 1000만 명은 나도 안 믿어지고 하니까 평생. 평생 하는데 한 3개월 동안이라도 집중할 사람만 이야기해봐. 10명. 100명 이하는 없다고 했잖아요. 100명 이하는 없기 때문에 10명, 20명을 정해놓고 10분 이상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혼 때문에 눈에서 한량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 대신에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의 이름을 정해놓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능력에 되는 대로 10명 이게 아니고 내가 100명은 해봐야지 20명, 30명 이름을 적어놓고 이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기도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10명이 오고 또 10명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골 촌놈들한테 모든 족속 온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몇 명 한번 전도해보고 싶습니다. 100명이요. 100명 할 수 있겠죠. 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몇 명 하고 싶어요? 100명이요. 봐요. 지나가는 근사님이 전도했는데도 예수 믿었잖아요. 믿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몇 명 전도하고 싶어요? 100명. 몇 명 하고 싶어요? 100명이요. 100명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몇 명 전도하고 싶어요? 100명 하겠습니다. 100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도 다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침체해가고 기독교가 세월호처럼 침몰해 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때 뭘 했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쓰러져가는 교회를 우리 어린 양 교회가 세웠다. 어린 양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웠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어느 교회들을 통해서 내리막길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또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킨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기도해왔고 또 이 뉴욕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졸지에 오셔서 긴장스러운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렷 경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안 믿는다. 해보자. 300명. 저는 목표가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죠? 자기 목표를 자기 입으로 한번 시인을 해봐요. 다시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안 믿는다. 해보자. 300명. 그런데 또 우리 줄무늬는 몇 명 하기로 했죠? 옆에 부부 같으신 앞에 몇 명 해보려고? 네, 옆에 부인은요? 네, 부부가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럼 좋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네. 구호 준비